지난주는 우리가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제사가 있을 거예요. 어떤 제사일까요? 동물의 희생 제사를 여러분들 이제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동물의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손질하고 피가 흘려지고 제물이 그 제단 위에서 불타는 장면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려지실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구약의 제사의 중심에는 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왜 그렇게 피를 강조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피가 곧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매우 분명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죄는 생명을 요구한다는 거죠.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런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생명이 요구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피가 흘려지는 순간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끔찍하고 잔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은 동시에 복음의 그림입니다. 이 제물이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 생명이 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한다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복음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생각할 때에 정말 자연스럽게 동물의 제사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요, 대표적인 동물의 제사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제사 무엇이었죠? 번제가 있어요.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이 제사들은요,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피가 흘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제사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피가 없으면 속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는 늘 피가 있었어요. 제단에 피가 있었죠. 제사장의 옷에도 피가 묻어 있었고요. 예배자에도 피가 다 있었습니다. 성막의 기구에도 피가 뿌려져 있었어요. 그 모든 피의 제사는 사실 앞으로 오실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의 모든 제사는 결국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제사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제사의 중심이 피라면 과연 오늘 본문에 이 피가 없는 제사가 왜 등장할까 하는 또 다른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기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피가 없는 특별한 제사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바로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장 전체가 이 소제에 대한 제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제는 히브리어 단어로요,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원래의 뜻은요, 예물이란 뜻이에요.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제는 피가 없어요. 이 제사는 말 그대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의 제사에 비해서 소제가 중요치 않은 제사였느냐 하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제사의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제사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번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소제입니다.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순서로 제사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소제가 번제 다음에 바로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는 겁니다. 소재 역시도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지난번 살핀 대로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총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죠. 제물 전체가 불태워지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제사,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소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의 온전한 제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가 헌신의 선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제라고 하는 것은 그 헌신의 생활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제에는요, 동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곡식이 등장합니다. 밀가루, 기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향, 여러분, 이것이 소제의 재료였어요. 여기에 중요한 상징이 있는 겁니다. 동물의 제사의 본질, 뭘까요? 피 흘림이에요. 동물의 제사의 본질은 피 흘림이었다. 근데 피 흘림이 없는 곡식의 제사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땀 흘림이에요. 여러분, 곡식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죠.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집에 작은 텃밭을 가꾸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미션팀하고 어제 곽전도사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 곽전도사님도 작은 텃밭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뒤편에 계시는 우리 학원사님, 우리 교회 전체 인원을 한 철을 먹일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얻는 것 어렵죠. 쉽지 않은 겁니다. 계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햇빛도 쐬어줘야 되고요. 물을 공급해줘야 되고, 추울 때는 싸매줘야 되고,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사 먹는 게 빠르고 쉬워요. 그런데 농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밭을 갈아야 돼요. 비를 기다리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얻은 그 곡식은 성실함의 열매다는 겁니다. 땀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번제가 피의 제사라면 소제는 땀의 제사인 거예요. 번제가 희생의 피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제는 삶의 수고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 피와 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땀은 무엇을 상징할까 하는 겁니다. 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겁니다.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삶이, 우리의 모든 그 생활이 사실 땀으로 농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제사인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 생활도, 내 삶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제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신앙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믿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제단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주일 이 예배 현장에서 한번 드려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월요일의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화요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드려져야 되는 것이 예배죠. 수요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목요일의 책임 속에서도, 금요일의 그 수고 속에서도 계속해서 드려야 할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죠. 너의 하루를 나에게 드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재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누리고 즐길 것이 너무 많아요.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다시 제단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요 예배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나오는 그 새벽 기도의 그 자리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 한 번 더 나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출석 도장 한 번 딱딱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이번 주 나의 삶은 어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거죠. 내가 일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어떠했습니까? 내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인 거예요. 말씀 앞에서 다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틀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죠.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삶에서 예배 드리고 제단에서 그 삶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삶으로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함께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단에서 시작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삶에서 드린 예배가 다시 제단으로 돌아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소재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재를 보시면 여러분, 엄격한 금지 규정이 있었어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래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머님들, 누룩을 언제 넣죠? 그렇죠. 빵을 구울 때 이스트입니다. 반죽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작은 누룩이 전체의 반죽을 크게 부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이 누룩을요, 죄를 상징한다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얘기한 거죠. 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풀려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정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은 겉모습을 부풀리는 거예요.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가운데 부풀려진 예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꿀은 뭘까요? 우리 권사님, 꿀은 뭘까요? 꿀은 꿀이죠. 네,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꿀은 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강력한 단맛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스위트너도 있고요, 시럽도 있고, 설탕도 있고, 초콜릿도 단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당시에 있어서 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자극적인 달콤함입니다. 그래서 꿀은 감각적인 만족을 상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극적인 예배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누룩과 꿀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을 보시면요, 모두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페이스북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네, 요즘 젊은 청년들, 우리 친구들은 페이스북 안 하죠? 아마도 청년과 학생들은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거 하겠죠. 스냅챗 같은 거.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 엄마 아빠가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엄마 아빠하고 함께 있기 쉽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SNS에 올려진 그 사진들을 보면요, 모두가 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모두가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요. 기쁨이 가득한 모습이고 정말 화려한 용품들, 맛있는 음식들 사진 찍고요. 아름다운 여행지 가면 사진 찍어서 올리고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 우리 실제 삶이 그러냐 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육신의 아픔도 있는 겁니다. 고민도 염려도 근심도 한가득이에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갈등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는 거죠. 그게 우리네 현실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누룩을 넣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하게 그 삶을 부풀리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꿀을 넣습니다. 달콤하게 포장을 하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도 넣지 말라. 꿀도 넣지 말라 하는 겁니다. 대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루와 기름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곡식이 빻아져야죠. 그래야 가루가 되잖아요.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짜내야죠. 네, 저도 참기름을 짜본 적은 없지만 짜내야죠. 열매가 짜내져야지만이 여러분 기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풀려지고 달콤한 그 삶보다도 부서지고 빠진, 짜여진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삶도 드리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계세요. 빠지고 짜여진 그 삶.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결국 소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요, 정말 누룩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꿀이 없는 삶을 사셨어요. 위선과 가식이 없었습니다. 포장된 삶을 사시지 않은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빠지고 완전히 짜여진 삶을 사셨죠. 여러분께서 그 주님의 그 삶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셨고요. 시간을 내어주신 거고 몸도 마음도 생명까지도 그렇게 내어주신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 삶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피까지 흘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이 모습을,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본받고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드릴 수는 없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몫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대신하여 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여러분의 노동,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물, 우리의 땀이 서린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소재,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소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런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장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 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이삭이라는 단어가 그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곡식은 생존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굶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그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린다 하는 것은요, 사실 정말 큰 굉장한 믿음의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수확이 얼마나 될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처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것, 그 명령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첫 열매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첫 열매는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결국 모든 것이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 삶의 첫 자리가 예비되어 있느냐, 내 삶의 그 첫 자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수단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먼저 주님의 것을 드리면요, 주님께서 채우시고 더 넘치도록 부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으로 드린 그 예배 안에서요, 정말 주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레위기 2장 전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소금을 치라 하는 거죠.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 있었어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소금은요, 변하지 않는 거죠. 부패하지 않는 것, 지속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영원한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여호와 앞에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변치 않는 그 언약의 관계로 맺어 가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에는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분명한 대조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 한 거예요. 금지시킨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소금은 넣어야 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누룩의 부풀림도 아니다는 겁니다. 꿀의 자극도 아니고요, 언약의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화려한 예배보다 계속적인 그 신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다 하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잠시 반짝이는 부풀려진 혹은 자극적인 그 신앙의 단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라고 말씀하죠. 자,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볶고 또 찌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재 그대로, 날 것 그대로는요, 소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을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찌어져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소재가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한 삶만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부서진 삶, 때로는 연단된 삶, 때로는 눈물 속에 살아내는 그 삶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고통도 있는 거고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삶마저도 주님께서 가져오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 삶을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16절의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제사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올려드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제사,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땀으로 수고하고 또 헌신으로 드린 그 삶의 예배에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여지는 겁니다. 유향이 예배의 향기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드리듯이 그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우리 영적인 가족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1년 365일 나와 있는 문구가 뭡니까?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번제만을 강조하고 소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피의 은혜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삶의 헌신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 한 날만이 아닙니다. 주중의 삶까지 이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룩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말라. 부풀려진 삶도 포장된 삶도 말고 그저 빠진 그 가루와 같은 삶, 짜여진 기름과 같은 그 삶을 내게 가져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재의 예배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예배되게 하십시오. 그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다사다난한 여러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요. 또 여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지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실 거고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